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오늘날 목사님들의 축도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이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트래픽이 아닙니다. 독일어 페어케어가 아니고요. 교통하심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익숙하지요? 코이노니아, 친교 또는 사귐.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성령의 사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의 교통, 개역 성경의 성령의 교통, 세번역에서는 성령의 사귐. 오늘은 저희 교회의 이중적인 생일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감리교회 창립 41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의 생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지요. 교회가 탄생한, 세계 온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두 생일을 맞이하여 교회 탄생의 주역이 되신 성령의 사역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우라통 터진다고 그러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라통 터진 적 없었나요? 어느 때 우라통이 터집니까? 맞아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우라통 터집니다. 애국에 살면 우라통 터질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말이 안 통할 때 답답하지요. 그럴 때 정말 우라통이 터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인류는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죄 없이 인류가 당할 저주를,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한 우리 인류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또 비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벨탑 사건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대화의 수단인 언어, 우리의 말, 이게 그냥 혼잡해지고 말았어요. 서로 말은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요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 잃었던 대화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언이 터졌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애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의 방언으로 말할 때에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말이 통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 우라통이 터졌는데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말이 통하게 된 거지요. 언어의 기능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기능이 바로 소통케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하게 하는 거예요. 소통은 무엇이냐? 막힘이 없는 것이 소통이지요. 잘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막혀 있을 때 고통스러워요. 혈관이 막히면 큰일이 납니다. 혈관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 뇌출혈 생기고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막힘이 있을 때에 고통스러워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막힘이 없을 때에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이지요. 막혀있다. 우라통 터져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와 자식 증언에도 사고가 나잖아요.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할 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사건이 연이어 터집니다. 방울이 터지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두껍고 높은 장벽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서로 소통 안 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그때의 모든 장벽들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두껍고 높은 상상할 수 없었던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지요. 로마의 백부장 같으면 그 당시 지역사령관인데 굉장히 높은 계급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가 무명의 사도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 사원들 보내고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요, 다소곳이 주님의 말씀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아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막힌 곳마다 뚫어주십니다.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혈관이 콜레스테롤에 막히면 큰일 나듯이 이 죄는 우리의 소통을 막아줘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죄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책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그는 성령을 가리키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는 건 뭘 말합니까? 뚫어주는 걸 말합니다. 책망해 주셔서, 해결시켜 주셔서 막힌 것이 뚫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좁은 통로를 넓혀 주십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좁아요. 왜? 교만과 탐욕과 거짓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라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듯이, 혈관이 좁아질 때에 사고 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가지가지 사고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벌어집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전혀 달라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탐욕이 아니라 희생의 마음이에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쪼불한 마음을 확 넓혀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교만의 마음을 팍 넓혀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믿으시나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교통하심, 성령께서 뚫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모든 막힌 담을 하시고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모든 혈관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의 심장으로 모이잖아요. 거기 모였다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어요.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요. 하나가 된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분열이 심했어요. 파가 많았어요.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괴계, 영어로 devices 이렇게 번역했어요. 괴계, 사도 바울이 이거 알고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괴계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장치, devices. 예, 그게 뭡니까? 마귀는요, 성도들 사이를 자꾸 막아요. 칸을 막아요. 분열을 조장합니다. 파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나눠지게 합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예, 고통스럽게 하지요. 소통과 반대되는 걸 하는 거예요. 마귀는 소통을 막고 성령은 소통케 하시고, 마귀는 자꾸 칸을 막아요. 성령은 자꾸 뚫어줍니다. 예, 이게 달라요. 성령께서는 소통을 통해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에베소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달라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체험하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왜 그걸 지킬까요? 하나가 돼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나요? 그럼요.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성령 역사하시면 대통합이 되는 겁니다. 대통합이 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큰 희락이 넘쳐요. 희락. 예.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 개인적인 즐거움이지만 희락은 집단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집단적인. 예. 얼굴만 봐도 좋아요. 소식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이 희락을 체험하게 돼요. 큰 권능과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대통합이 될 때에 그 에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 적이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 시대가 그랬고, 또 히스기야 왕 시대가 또 그렇고, 여러 번 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다윗 시대에는 그 남쪽 유다 지역 사람들과 북쪽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과 이제 맨 먼저 남쪽 유다 지역의 왕이었지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보셋 왕이 죽고 북쪽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그 대통합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통일이 돼요. 그러나 지역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음은 대통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수도 서울이 남쪽 헤브론에 있었는데 이걸 중간 지역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도 내가 너희들도 끌어안았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합이 되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해졌는지 몰라요. 큰 기쁨이 있었고 다윗의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됩니다.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지요. 놀라운 1등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대통합은요, 이건요, 여러분들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핵폭발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핵폭발 어떻게 일어났지요? 여러분들 우라늄 235 이것 조각으로 있을 때에는 폭발하지 않아요.
이걸 한데 뭉칠 때, 한데 뭉치더라도 동시에 아주 순간적으로 딱 뭉칠 때 임계 질량을 넘게 됩니다. 임계 질량, 최소 한도의 무게가 있어야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이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동시에 하나로 뭉칠 때에 엄청난 폭발이, 연쇄 반응이 나타난다. 이게 원자 폭탄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각 개인이 모두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시인하잖아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회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또는 하나의 공동체가 대통합이 될 때에는 또 다른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학자들은 소낙비에 비유를 했어요. 이런 소낙비가 자주 내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낙비가 자주 내리나요? 그렇진 않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나 또는 교회가 집단적으로 한 마음이 됐을 때, 이럴 때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학문적으로 부흥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교회가 참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막 나타나지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핵폭발하는 것 같아요. 핵폭발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이 방언을 알아듣고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안진뱅이가 기도하니까 일어나고요. 죽은 사람까지 막 일어나서 살아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철거덕 열쇠가 풀려나가고요. 문이 열리고요. 저절로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역사적으로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종종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1905년부터 1907년 사이에 원산과 평양과 전국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도 체험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논문도 쓰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행복해 했어요. 얼마나 그냥 행복해서, 마냥 행복해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면서도 그냥 좋아가지고요. 심지어 휴가 가라 그래도 안 갔어요. 나 왜 휴가를 가느냐고, 여기가 더 내 휴가처인데 이렇게 행복한데. 그리고 말입니다. 자기 본국에다 뭐라고 편지 써는 줄 알아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축복의 소나기를 내가 체험하고 있다고 씁니다. 축복의 소나기다. 축복의 소나기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의 소나기, 이것이 한국에서 체험된 선교사들의 고백입니다. 제가 올해로 46년째 목회를 하는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또 매해 이런 축복의 소나기 같은 체험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들이 누구든지 다 목회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실제 목회하면서 보면 그렇진 않아요. 소나기가 매번 쏟아지지 않듯이 이런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때가 많진 않아요. 저는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런 성령의 소통케 하시는 강한 대통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좀 평소하고 달라요. 교회가 희락이 넘칩니다. 괜히 좋은 거예요. 예,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줄을 몰라요. 얘기하고 서로 교제하느라고. 예. 그리고 아멘이 그치질 않아요.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아멘이지요. 노멘이 없어요. 다 아멘이지요. 주님 말씀이라 할 때 다 아멘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기도회건 성경 공부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 이런 그 대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 일이 하나도 힘들질 않아요. 예. 하나도 힘들질 않아요. 제가 여기서 멀지 않아요. 마인츠 밑에 바드 크로이츠나하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국제 결혼하신 우리 한국 여성들 모시고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교인들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한 20명이 채 안 됐는데 이분들 목회할 때에 대통합이 있었어요.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럴 때에 유럽 지방 교역자들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때 얘기를 기억하고 지금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지방에. 예, 제가 종종 들어요. 예. 당시 믿음 생활 했던 분들이 벌써 20년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도 종종 소식 주시고 그때 얘기를 합니다. 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는 거지요. 제가 육군 수송학교 군목 시절에 또 그런 희락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런 폭발적인 그런 대통합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희락을 체험한 교수부장 민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제대하고 나서요 퇴직금 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모님이랑 오셔서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저도 믿음생활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보내더라고 애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고 올려보냈어요. 예, 그때 그 기억,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웠던 그 희락의 체험, 이게 일평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예, 평생 가요. 감격. 라마 나요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마 나요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라마 나요트에 간 적이 있었지요. 근데 라마 나요트에 선지자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사울이 그곳에 갔다가 그만 사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예언까지 했어요.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나옵니다. 특이한 체험을 했지요. 제가 찬송가 233장을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도 이런 성령의 소통케 하셔서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하나 되게 하심, 이걸 제가 좀 체험하고 싶어서 이 찬송가를 제가 많이 불러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주님, 우리 교회도 황무지 같지만 장미꽃 피는 것처럼 피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의 2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모든 괴로움 잊을 만한 감격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또 3절에서는 무슨 찬송 나옵니까?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를 때, 예, 우리 사막과 같은 지역이에요. 마른 땅과 같은 지역입니다. 딱딱해요. 그러나 성령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도들, 이곳에 우리들이 샘물이 터져서 사막에 물이 흐르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간절히 소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하고 싶으신지 지금 모르겠어요. 체험들 하고 싶으신가요?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와주세요. 축복의 소나기,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목 시절엔 집사님 한 분이 아주 겸손하게 희생적으로 섬기시더라고요. 순종하시고. 이게 교회를 대통합시켜 주더라고요. 한 분의 희생이. 한 분의. 바드크루이츠나에서는 제가 이제 교회에 좀 부임하고 한 몇 달 지났나? 근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두 쪽이 난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목사를 찾아왔어요. 제 앞에서 잘잘못을 판단해 달라요.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를 빌고, 또 잘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용서를 빌고, 저쪽이 잘못했으면 저쪽이 용서를 빌어, 이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두 패로 나눠서 싸우는데 목사 앞에서 욕설도 서슴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저 쌍 그러면서. 근데 몇 시간을 싸우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잠잠해지면서 집에 갈 시간이 되니까 저한테 이제 판결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에는 판결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시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러분들 잘못 목회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싸우게 하는 걸 보니까, 싸우는 걸 보니까 화목을 못 시켰구나. 내가 먼저 회개하게 된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원래 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재판할 수 있겠냐고. 세 번째,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피차간에 서로들 정죄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하나님 노릇을 다 하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때부터 눈물이들 쏟아집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노릇을 했네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이웃들 너무 정죄 많이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대통합이 됩니다. 큰 희락. 그 다음에 하늘 일이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유럽 지방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섬겨줬는지 몰라요. 바자회 끊임없이 하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소나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소나기를 한번 체험하고 우리의 평생에 남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무슨 사안이 있을 땐 우선 첫째,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다음에 같은 사랑 가져라. 주님의 사랑 가지란 얘기지요. 주님의 사랑 가져라. 그리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누구의 마음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말합니다. 배려하세요, 여러분들.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 사람 형편을 살펴보고 입장을 생각해 봐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다 하는 거예요. 내 의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다 해야지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책임을 다 하는가? 다 해라? 그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못했네?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대통합이 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놀라운 희락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